15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이제 과일을 말하죠.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불러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큰 성전에 모여서 많이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해도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예배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죠. 찬양도 들어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연보도 있죠. 말씀도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결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도 우리가 말씀을 외침으로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때로는 막 찬양으로 우리도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전도를 하죠. 하는 목적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들이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곳에 구원받은 자가 없고 아직 불신자 상태,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가라지나 축적인 상태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는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열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통해서만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농부, 포도나무를 갖고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인,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물을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잘라 버린다고 말씀이죠. 잘라서 버린다.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열매에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 우리가 육적으로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돈 가지고 싸우죠.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하면서 좀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즘에 농사를 안 지니까 여기 시골 다니고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농사 지어놓은 거 마트 가서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좀 하고 엉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되었으니까 열매가 맺었잖아요. 여기 감도 있고 뭐 사과, 그 다음에 뭐 모과도 있고 무, 이렇게 너무 탐스럽게 열었죠. 그러면 육적인 농부도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날 더울 때 물도 주고 뭐 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온갖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가을을 기다리며 가을이 될 때까지 정성을 갖고 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어떤 농부가 이 쭉정이 거두려고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 없어요. 막 무성하게,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잎을 막 따기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가지를 막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벼씨도 뿌려서 가을에 노랗게 익어서 알곡을 수확해야 우리가 그 밥을 먹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근데 농부가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벼를 가꾸고 가을에 알곡을 하나도 익지 않은 쭉정이 막 거두어가지고 내가 이거 불 쏘시기가 없으니까 이걸로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야겠다. 그 목적으로 농사 짓는 농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전부 다 열매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어떤 과일나무를 심던가 뭐 이렇게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도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병들어서 열매를 못 맺고 시원찮고 이렇게 되면은 그 나무를 막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 맺도록 또 기다리고 이렇게 잘 가꿔요. 근데도 또 몇 년 기다렸다 열매를 못 맺고 비실비실하면은 결국 그 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든가 뽑아서 없앱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든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죠. 이렇게. 그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농부라 그랬고, 하나님은 어떤 농부냐? 인간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우리를 농사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마지막 시대라 조재림 때라 말씀하죠. 재림의 주님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죠. 열매를 거두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류 종말기, 이제 인류 종말기라는 것은 인간의 추수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육적인 것도 봄이 있어도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자라고 가을이 되어서 노랗게 있고 열매 맺어서 거둘 때가 있고, 겨울이 되면 우리가 농사 안 짓고 편안하게 쉬잖아요. 안 씻는 때가 있듯이 우리 인류도 보면은 이 영적으로 볼 때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봄에 해당하는 씨를 뿌리는 그 기간이 있고, 여름에 해당하는 자라는 기간이 있고, 가을에 열매 이게 거두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크게 이렇게 사계절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간 안에서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2000년 동안 씨를 뿌리는 기간, 자라는 기간을 줬죠. 그러면 이제 많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많이 자랐잖아요. 나서 싹이 나서 그동안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추수 때라는 것은 결실에서 노랗게 익은 인간의 추수 때, 인간을 추수하는 인간 종말기가 인간 추수 때 가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노랗게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서 주님 올 때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곡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다 추수가 되어서 들어가고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안식시대, 7천년 안식시대. 그래서 6일 창조 역사가 끝나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7천년 안식시대, 그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거기는 이제 안식하는 시대예요. 겨울에 추수 끝나고 안식을 하듯이 쉬듯이 그때가 임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그 육적인 농부들을 농사짓고 가을에 결실을 한 것을 거두고 창고에 들여놓고 겨울에는 농사 안 짓고 편안하게 이제 그 결실을 거둬들인 거 곡간에 쟁여놓고 그걸 먹고 좀 쉬잖아요. 농한기 때.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이제 주 재림 때라는 것은 인간의 종말기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추수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종말기 마지막 때는 알곡으로 익은 곡식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다 갈라내잖아요. 그래서 알곡만 곡간에 들인다고 그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태워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올 때 추수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노랗게 익은 충실한 곡식으로 말씀을 먹고 알곡으로 여물어서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주님 손에 들려져서 천년왕국 곡간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알곡이 된 열매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제해 버린다 그랬죠. 잘라 버린다.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은 더 마지막 때에 아주 거룩한 신부로 처음 읽은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더 맺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알곡이 되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서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한다 그 말씀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매가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직 열매가 되지 못한 자들을 많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잎이 무성한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거 관심 있지 않아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만발한 거 관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죠.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잎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꽃이 피고 나면 거의 꽃이 떨어지면 잎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무성한 거, 꽃이 아름답게 피고 하는 거는 은혜 시대에
다 이렇게 은혜 복음을 통해서 은사의 꽃을 활짝 피우고 그 다음에 무상한 것처럼 많은 은사 역사를 통해서 화려하게 역사하고 기적과 표적과 모든 은사 역사를 나타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잎과 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꽃, 은사의 꽃 활짝 피우는 거.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 멈추면 안 되고 이렇게 은사의 꽃, 은혜의 꽃 이런 것들을 활짝 피우게 하고 잎이 무성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줬다면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걸 내가 열매로 나오고 또 열매가 되었으면 더 많이 맺도록 더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더 깨끗하게 되어서 나를 통해서 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그래서 은혜 시대에 많은 이제 은사 역사를 나타내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름에 막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멈춰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인류 종말기의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알곡으로 여물어서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돼야 되고 내가 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받을 때 열매를 보고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셔요. 열매를 통해서만. 오늘 이제 조금 더 읽어봅니다. 아까 뒷부분에도 분명히 나왔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이 열매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한 개 맺는 것보다 많이 맺을수록 이거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먼저 구원의 열매로 나오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많이 맺을수록 더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또 주렁주렁 맺으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로 나와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 추수감사 때가 다 됐는데 돌아봤어요. 하나님 올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올해를 돌아보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많이 맺었는지 쭉 이제 돌아봤죠. 이제 분주하게 사역하고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고 바빴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또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결실을 맺게 하셨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또 공부하게 하고 5월달에 학위식도 갖게 해서 학위도 받게 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해서 학위를 받게 하시고 학위 받고 6개월 딱 되니까 요한신학교를 딱 설립해 주시고 그러니까 열매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이제 많은 주의종들 특히 마지막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시키고 양성해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종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제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 터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할 터전을. 이걸 통해서 많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진호 목사님 더 좋은 신문과 한려 신문 또 나눔과 기쁨과 이렇게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나눔과 기쁨 또 목회자 복지본부장 직분을 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감을 주시고 일터전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또 바쁘게 일했는데 특별하게 뭐 성과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놔야 앞으로 많은 일을 하고 진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거를 하시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또 마무리 한 달만 남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진짜 본격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볼 때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뭐 세어보아라. 다 세보니까 진짜 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 받은 복 이게 세보니까 끝도 없더라고. 감사거리가 전부 다 감사할 감사거리. 우리 태성이가 올 봄에 학교를 이렇게 안 가서 6개월 1학기를 거의 학교를 몇 번 못 가고 너무 걱정을 했죠. 막 기도하면서 학교에서는 유급을 이제 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참 힘들었어요. 왜 안 가는지 말도 안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더 좋은 학교를 하나님이 전학을 시키고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생각에 학교를 옮기면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학교가 좀 멀어도 이사를 해서 멀어졌잖아요. 그냥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여기 다니는 게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사한 데 바로 초등학교 있는데 이게 겉에 보니까 막 학교가 오래됐나 좀 더 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보여서 이 학교가 좋으니까 그냥 끝까지 다니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옮기고 보니까 그 학교가 더 좋은 거예요. 아주 안에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갔는데 도우미 아줌마도 오시고 너무 잘 가고 요즘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막 태성이가 인기가 막 최고래요. 인기가 최고고 너무 잘한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고 저쪽 학교에서는 그렇게 학교도 안 가려고 그렇게 막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한테는 큰 고민거리고 숙제거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맨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성이가 노래들보다 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 태성이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랑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태성이는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 자체로 막 이게 밝은 웃음이 되고 빛이 되어서 태성이가 가면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막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라고. 얼굴만 봐도 막 사람들이 밝아지고 우리 태성이 친구들이 같이 막 놀고 싶어하고 태성이도 막 친구들을 많이 막 사랑해주고 친구들도 태성이를 사랑하고 선생님도 막 사랑하고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생님한테 귀여움받고 칭찬받고 부족하지만 사랑받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막 친구들도 태성이한테 관심 많고 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인기가 최고라는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작은 거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걔가 어디가 잘못되고 계속 학교를 안 가고 아프거나 뭐 하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신경 안 쓰게 하나님 잘 길러주라고. 제가 못 기르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전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맡기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거 하나만은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뭐 큰 거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세요? 큰 성전 빨리 안 주세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세요? 어렵고 왜 이렇게 큰 집을 안 주세요? 빨리 나를 유명하게 안 해주세요?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안 주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큰 것들은 조금 더 하나님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고 사람도 연결하고 붙여야 되니까 하나님도 막 일하시고 바쁘시죠.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전부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꼭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과일 야채 싸놓고 감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절차에 따라 사는 것 뿐이고 우리는 항상 추수감사절이고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 받은 복을 세어보라.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복 받은 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뭐 혼자 살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감사거리가 뭐 있냐고. 몸도 아프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가 알아준 것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없는 거 불평거리만 했지만 돌아보면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고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오히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거리가 되더라고요. 감사거리. 내가 없는 거. 하나님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낮은 데 처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입장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가진 거 작은 거지만 작은 거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거 못 배웠지만 내가 못 배워서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잘 아는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직 예수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내가 그것도 감사가 되죠. 막 아플 때 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 이거 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는 통증을 못 느끼고 내가 그래서 살아있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통증을 느끼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또 이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아픈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또 치료해달라고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도 임하고 치유 은사도 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감사거리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다 감사해요. 아픈 것도 없는 것도 가난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내가 편하려고만 하니까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육신적으로 힘든 일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좀 육신적으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아늑하게 살고 여름에 더운데 땀 안 흘리고 시원한 데 있고 싶고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한 데 있고 싶고 힘들게 육체노동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아늑하게 안락하게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되어지면 괜찮아요. 돈이만큼 여유가 많아서 그런 환경에 받쳐지고 충족이 되어질 때는 사람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어져. 좋은 집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돈도 없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 육체도 힘들고 일해야 되고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겨울에 추운데도 일해야 되고 그 힘든 거를 못 견디고 힘든 걸 안 하려고 하고 그게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안락하게 편안하게 쾌락만 추구하려고 그것만 복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장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어떤 병든 것도 없는 것도 최선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구나 이게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현관을 줬구나 이걸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 안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자,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복을 주기 원하지 이렇게 어렵게 막 무슨 재앙을 내리고 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막 안 좋은 일을 막 이렇게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왔지? 이런 환란이 나한테 왜 왔지? 막 어렵고 힘들어 이런 것들. 근데 그때는 힘들으니까 막 정신없고 막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란을 줬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고난을 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막 하는 거야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고 그게 통과가 되고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내게 복이 되어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화를 바꿔서 복으로 주신다 그랬잖아.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남들은 다 막 이게 코로나 오니까 병들고 죽고 아프고 막 장사도 안 되고 뭐고 막 다 힘들다 죽겠다 막 어렵다 화다 환란이다.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그 화가 복이 되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고 오히려 코로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익한 걸 줬고 너무나 많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저도 고생하고 막 힘들고 또 막 같이 열을 아프고 싸우면서 금식까지도 하고 막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이것도 간증했을 거예요. 작년에 그때도 연말 때쯤인데 12월 이제 거의 다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12월 거의 다 될 때 이제 첫 주쯤 됐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다 되고 올해도 다 끝나가는데 저 올해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하고 정말 더위도 무릅쓰고 추위도 무릅쓰고 열심히 가정도 잘 못하고 일했는데 뭔가 올해 가기 전에 저 선물 하나 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도 안 주고 제가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평한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빨리 이제 막 물건도 크게 열고 환경도 열어서 더 큰 성전을 가고 이게 이제 제가 바라는 선물이었어요. 선물 줘야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있다 며칠 있다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격리돼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 대고 금식까지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하고 싸우고 마귀하고도 싸우면서 같이 겸해서 막 금식까지 시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선물 달라고 했더니 선물은 그냥 웬 코로나예요? 그러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 이게 선물이야? 코로나 걸려 지금 막 죽겠구만. 뭔 선물이야 이게? 이런 선물 어디서 그랬더니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선물 달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런 선물이 뭐 선물이냐? 그러고 막 너무 이제 힘들고 죽겠으니까 막 금식과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열흘을 막 죽다 살아가면서 하고 그걸 이겨놨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 엄청난 선물을 줬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열흘을 코로나와 함께 같이 그 금식을 하면서 씨름하고 엄청난 대마귀를 붙여서 싸우고 났더니 그때 막 영안이 좀 흐려지고 그런 것들이 확 딱 열리면서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보여지고 영권이 엄청나게 막 영적 차원을 확 올라가게 하더라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하나의 육적인 선물이 아니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렇게 더 강한 영권을 부어주시고 연계를 열어주고 더 연계가 올라가게 하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왜냐면 앞으로 더 큰 일을 막 해야 되잖아. 되게 요한 신학교도 해야 되고 또 본부장도 하고 뭐도 해도 많은 일을 하려면 그만한 더 강한 영권이 필요하고 그 영권이 있어야 모든 걸 감당하고 끌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 영권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흘을 내가 금식을 안 하죠. 일을 막 해야 되니까 못 하죠. 그냥 코로나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열흘을 감금돼 있으니까 자동 금식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막 붙여서 코로나하고 싸우지 마 이러지 마. 코로나는 별것도 아니더라고. 오히려 이 영적 마귀를 싸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리고 막 밤낮으로 못 먹고 막 부러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싸우고 이겼더니 이렇게 확 연계가 더 올라가게 하고 열어지게 하고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더라고. 이런 것들을 막 마귀들을 물리치고 깨고 그래서 올해 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학위도 받게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본부장도 세우고 더 좋은 신문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게 하고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터전을 만들어주고 일터를 넓혀줬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엄청난 것들을 쏟아붓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해줄 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거리가 되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고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더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영적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더 우리가 만들어야 열매가 더 아름답게 많이 맺어진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악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제르메 주님이 심판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셔서 알곡된 우리들 신부된 자를 취해서 천연왕국 국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받아서 드리고 영광을 받지만 이 믿지 않는 불신자나 또 믿었다 해도 잘못 믿어서 떨어진 자들 들포들을 맺은 자들 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르메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시는데 두 가지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익은 알곡 추수가 있고 들포도 열매 들포도송이 추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악의 열매 들포도 우리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처음 읽은 열매로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두 개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나오죠.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먼저 열매로 나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가 돼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도 나쁜 열매, 못된 열매, 그건 악의 열매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악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믿는다면서도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들포도 열매라고 하죠. 그렇게 맺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는데 앞에 좋은 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아무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로만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마태복음 7장도 찾아봅니다. 거기도 열매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걸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도 열매, 두 가지 열매가 나오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여기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두 종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열매로 나무로 비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 엉겅퀴로 비유해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참 선지자들은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를 비유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악의 열매를 맺고 근데 아무 열매나 맺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불에 던진다. 심판받아 불 속에 던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 소리죠.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나와야 되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모든 은혜, 그 포도나무 진액, 모든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보혈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고 더 또 깨끗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사야서 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열매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라 그러죠. 계시록 차원에서는 그 예수님 오셔서 처음 열매를 이제 추수하러 오는데 그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재림의 주님 오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어질 자들 자격 조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돼요. 음력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만 받고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소속이 어느 교단, 어느 단체,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소속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입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내고 거짓, 비진리 이런 것들을 내지 않고 흠이 없도록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라. 그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오늘 이제 열매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 무장하고 먹고 알고로 충실하게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 신부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다 나와서 주님 올 때 다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